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문제와 어려움 속에 살아가곤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처음 예수를 어떻게 믿었죠?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문제가 있으면 좀 그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고, 아니면 내가 어떤 이루고자 하는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좀 더 편안하게 살길 바랬고, 이 땅 가운데 조금 성공하길 바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를 믿죠. 근데 막상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니 사실 우리는 많은 경우 오히려 이전보다 더 어려운 경우를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내가 뭘 잘못해서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사나? 그런 고민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실제 성경 속 인물들 역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더라도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욥이죠. 욥은 하나님이 자랑할 만큼 의인이었습니다. 얼마큼 그가 의인이었냐면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인물이었어요. 그러나 사단은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 욥을 시험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욥 입장에서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봅시다. 욥이 어떠한 잘못이 있어서 사단에게 시험을 당했나요? 아니요. 성경 어디에도 욥이 잘못했다는 기록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믿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사단은 하나님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욥을 시험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과정 속에서 욥은요, 하나님을 더 깊고 크게 배우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도적으로 낮출 때가 있죠. 그때 우리는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가 어디서 불평하고 어디서 무너져야 되는지를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를 낮추신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그러한 내용을 다루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사울과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복귀하는 장면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환호하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환영을 합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고 환호를 하며 다윗을 크게 찬양을 합니다. 이런 백성들의 환호를 듣고 사울은 분노하며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하죠. 여기서 주목하다, 이 단어는요, 질투하며 바라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울은 다윗을 대단하고, 그래 우리나라를 구해줄 만큼 위대한 인물이다라고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왕권을 위협할 만한 그 적대적인 관계로 다윗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사울과 다윗의 불행이 시작되죠. 당장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제가 11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 2번 피하였더라. 이전과 마찬가지로 사울은 악신에 들려 다윗을 향해 창을 던지게 됩니다. 그런데 몇 번 던졌다고 하죠? 2번 던졌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지 사울이 욱한 기분으로 창을 던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사울은 다윗을 죽이고자 마음을 먹고 한 번 던지고, 그것이 그 창을 다윗이 피하니까 다시 한번 다윗을 향해 창을 던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사울이 악신이 들려 괴로워하고 있을 때 다윗이 수금을 타면서 사울을 사울 앞에 수금을 타고 있을 때 사울이 창을 들어 던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무 준비할 틈도 없이 사울이 던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장면 이해 가십니까? 지금 다윗은 어떤 상황에 있죠? 나라를 위해 골리앗과 싸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위해 지금 수금을 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사람 앞에 사울은요, 창을 던진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죠? 골리앗이었고 블레셋이었습니다. 골리앗과 블레셋 앞에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은
이 골리앗의 문제만 해결된다면 괜찮을 거라고 그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약속한 게 무엇입니까? 저 골리앗만 이길 수 있다면 내 사위를 삼고 세금을 면하게 해주며 큰 부를 가져다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왜요? 그것이 사울에게는 가장 큰 문제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골리앗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히려 사울은 골리앗을 이긴 다윗을 질투하기 시작했고 죽이려 하고 골리앗을 이긴 다윗은 죽을 위험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골리앗을 이기고 큰 기쁨을 가지고 왔는데 오히려 그 큰 기쁨 가운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울은 무엇 때문에 분노하며 불쾌감을 가지게 된 것입니까? 단순해요. 백성들이 자신보다 다윗을 더 환호하는 그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미련합니까? 어차피 이스라엘 왕은 누구입니까? 사울이에요. 이스라엘이 부강해질수록 다윗보다 사울이 더 위대한 왕으로 기록됩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 백성들의 소리에 질투하며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시기한 그 마음이 나라와 그리고 사울 그 인생 자체를 파괴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울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사울은 언제나 자신의 체면이 가장 중요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을 우리가 함께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당신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당신의 나라가 짧아질 거라고 경고를 합니다. 길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를 해요. 그때 사울은 회개를 하기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 자신의 체면을 생각해 사람들 앞에서 제사를 드리게 해달라고 사무엘의 옷을 붙잡습니다. 이게 사울이 가지고 있는 문제예요. 사무엘이 당신의 나라가 길지 못할 거라는 그 경고를 들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회개하는 것보다 사람들의 시선이 더 중요했을 거고 그는 자신의 체면이 더 중요한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울이기에 다윗이 자신보다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자 시기하며 분노한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울은 분명하게 사무엘의 예언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떤 예언이죠? 당신의 나라가 길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중심을 바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사울은 그것을 질투의 도구로 삼아버린 것입니다. 다윗이 등장하자 사울은 다윗에게 위기감을 느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울의 나라가 날아가는 것이 다윗 때문에 그렇습니까? 다윗의 등장으로 사울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없애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원인은 사울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처음 세우실 때는 사울을 향한 그 기대가 있었어요. 사울은 충성된 자였고 겸손한 자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요, 사울을 불렀을 때 당신을 그렇게 사울이 믿고 섬기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왕이 되자마자 그의 신앙은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자기중심적이 되기 시작했고 세상만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기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기 시작했고요. 하나님은 사울을 기다리고 참으셨지만 그는 바뀌지 않았고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이기에 그렇게 둘 수는 없었기에 하나님은 사울의 나라를 짧게 하시고 다윗을 세우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사울의 문제는 다윗 때문에 아니었죠. 사울의 문제는 언제나 그의 시선에 있었습니다. 그가 처음 왕이 되었을 때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방인들과 싸우며 승리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세상을 향했고 물질을 향했고 사람들의 인기를 향하고 자신을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게 된 것이죠. 어쩌보면 이런 사울의 모습은 우리를 보게 합니다. 우리 역시도 한때 하나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응답을 하시고 어느 때는 우리는 풍요함도 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응답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을 향합니까? 아니면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향하고 사람들에게 향합니까? 많은 경우 우리의 신앙이 틀어집니다. 오늘날 목회자가 왜 타락할까요? 저는 신학교를 다닐 때 그걸 처음 목사로 안수를 받았을 때 타락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사람들의 시선을 받고 사람들이 그 목사를 바라보고 나니 그 목사가 틀어진 것입니다. 한 번 죄를 짓고 그 죄를 지어보니 그 다음에 죄를 짓는 것이 더 쉬워진 것이죠. 아마 사울 역시도 그런 식으로 조금씩 타락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울의 나라를 날리기로 작정한 것이죠. 그런데 사울은 자신이 버림받은 것이 자신의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다윗으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그러나 사울의 문제는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그 시선의 문제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시선과 내 귀와 내 입과 내 손을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고 듣는 것에 따라 우리는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보고 듣는다면 세상이 우리의 마인드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나의 귀가 하나님 말씀에 거한다면 우리의 마인드는 복음이겠죠. 우리는 사울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환경이 문제고 사람이 문제라서 이 상황만 바뀌면, 저 사람만 사라지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우리의 시선이 바뀌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사울은 다윗을 주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해야겠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를 했어야 됩니다. 사울은 설령 다윗을 죽인 데 성공했더라도 아마 그의 삶의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었을 것이고 아마도 제2의 다윗, 제3의 다윗과 같은 그 희생양을 찾아 계속 제거하는데 그의 삶을 허비했을 거예요. 이것이 미련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내 인생이 안 풀리는 게 내가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래. 내가 저 사람을 만나서 그래. 내가 이러한 환경에서 자라서 그래. 많은 사람들이 외부에서 환경을 찾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살아보면 알잖아요. 생각보다 인생은 정직합니다. 여러분들도 그거 아시잖아요. 내가 오늘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내 미래를 결정한다는 거 우리가 살아봐서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 끊임없이 그 문제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게 찾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시선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을 주목하며 질투에 눈이 멀고 또 사람들의 인기, 자신의 안위에 눈을 멀어 정작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혹시나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나의 시선이 어디에 거해야 되는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의 시선을 둬야 된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까? 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라고 우리에게 요구를 할까요? 우리는 바라본 것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동경하는 대상을 우리가 끊임없이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동경하는 대상을 닮아가지 않습니까? 나의 시선이 하나님께 향하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를 닮아갈 거예요. 그러나 나의 시선이 세상을 향해 있다면 우리는 지극히 세상적인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제 딸 이름이 시하예요. 시하. 제가 왜 시하라고 졌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아이로 자라나게 해달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제가 제 딸 아이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왜 제 딸이 하나님을 바라보길 제가 원할까요? 그래야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자라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만 없으면, 이 환경만 나아지면 해결될 것이라는 것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시선이 바뀌어야지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시선이 다윗이 아닌 하나님을 향했다면 그는 아마도 요나단처럼 다윗을 아끼고 사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다윗에게 멋지게 양보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사울은요,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스라엘 위대한 왕으로서 기억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도 그는 인정받았을 거예요. 많은 이들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일 것이고 많은 이들이 사울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윗을 질투하며 그를 제거해야 될 대상을 바라보았고 그 틀어진 마음을 틈타 악령이 역사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며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영적인 비밀을 하나 알게 됩니다. 내 마음이 틀어졌다면 악령 그 틀어진 마음을 틈타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 자신만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죠. 그리고 신앙은요, 내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의 싸움입니다. 나의 시선이 나의 상처에만 머문다면 우리는 결국 사울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했다면 우리의 삶은 반대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떻게 세상의 증거가 될까요? 우리의 상처가 하나님을 더 붙잡게 되는 도구가 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처만 붙잡고 살아간다면 분명 우리는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절대 성장하지 못하며 더 나아가 그 상처로 인해 우리의 인생은 원망과 한숨으로만 채워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상처가 가득한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습니까? 그렇지 않죠. 저만 해도요, 상처가 가득한 사람하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요. 힘들거든요. 상처 있는 사람들은 전혀 자라나지 못합니다. 몸은 잘하고 육신은 잘하지만 여전히 그의 영적인 상태나 정신적인 상태는 그 상처를 당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뭐가 다른지 아십니까? 그 상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은 나의 약함이 오히려 강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안 힘들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교회를 위해 계속 기도하다 보니 제 기도 제목이 바뀐 것입니다. 예전에는요, 하나님께 저에게 능력을 달라고 제가 기도했어요. 다른 사람들처럼 재능을 달라고 기도했고요. 다른 사람들처럼 제가 말을 잘하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 기도가 어떻게 바뀐지 아십니까? 내가 약할수록 하나님 더 드러나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제 후배들이 저를 보면서 교회를 세우는데 쉽게 마음을 먹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많은 젊은 목사들이 교회를 개척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뻔히 어려운 걸 아니까요. 그러나 저같이 미련하고 저같이 연약하고 저같이 재능이 없는 사람도 개척을 할 수 있다면 거기에 하나님만 역사한다면 가능하구나. 저의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길 저는 늘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결국 우리의 시선이 어디 있냐는 그 영적인 싸움이 결국 우리의 인생의 결과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 사울이 악령에 붙잡혔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 하죠? 여전히 평일과 같이 왕을 위해 수금을 탔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평일과 같이라는 이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여느 날과 같다라는 의미를 가지죠. 다윗은 골리앗을 이기고 전쟁이 영웅이 된 후에도 동일하게 자신이 주어진 그 일상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들뜨지 않았고 흥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될지 그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위치에 연연하지 않았고 전쟁에서 영웅이 된 뒤에도 묵묵히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일상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인정받은지 아십니까?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삶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이 와서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을 부었다는 그 의미,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앞으로 너를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실 거야라는 하나님의 다짐입니다. 사무엘이 어떤 인물이죠? 그 사사실의 그 타락한 그 시대를 사무엘의 등장으로 끝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은 땅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통치하는 기간에는 그 어느 이방 민족도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평안의 시대였죠. 그 위대하고 그 대단한 선지자가 자신에게 와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면 어떠해야 할까요? 흥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만했겠죠. 앞으로 나는 왕이 될 자야. 그러면서 자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그는 양치는 일에 그는 묵묵히 양을 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그 심부름을 순종함으로 최선을 다했죠. 또 블레셋의 용사 골리앗을 이긴 후에도 그는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전과 같이 사울 앞에서 수금을 타며 자신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했던 다윗의 삶의 자세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삶의 자리를 지켜가는 자입니다. 왜요? 우리의 사명은 먼데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사명은 매일 주어지는 그 내 삶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비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비전은, 나의 사명은 먼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그 환경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비전은 다윗처럼 주어진 삶의 내 자리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켜가는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사명은 매일 주어진 그 삶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전은 다윗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보여주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지 그냥 턱하니 주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진심을 다한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비전을 허락하실까? 그렇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은 진심의 영역이 아니에요. 신앙은 전심의 영역입니다. 내 마음이 진심이라고 해서 그것이 나의 신앙을 대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수련회, 어떤 집회에서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의 진심이 나의 신앙을 대변해주지 않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전심.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향하고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나의 모든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는 그 전심이 우리의 신앙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전심이 있을 때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비로소 비전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매일 삶의 자리를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는 것이지 그냥 턱하니 비전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울은 왕으로서 싸워야 할 적 앞에서는 두려워하며 자신의 왕위를 뺏길까봐 무고한 다윗에게 창을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삼는 인생은 사명에도 충실한 삶을 살지만 세상과 자신을 목적을 삼은 인생은 사명에도 결국 실패하게 된다는 걸 기억하길 바랍니다. 사실 사울과 다윗은 동일한 비전, 동일한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비전과 어떤 사명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선택을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으로 하나님이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왕은 어떤 자가 됩니까? 하나님을 왕으로서 누구보다도 충성되고 겸손되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 사명이 다윗과 사울에게 동일하게 주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이유도 다윗을 선택한 그 이유도 똑같았습니다. 충성되고 겸손한 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의 시선은 어느덧 세상과 자신을 향했고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했기 때문에 그 둘의 인생은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나의 시선이 지금 어디로 향해 있는지 그것에 따라
우리의 신앙의 인생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 분명 지금 상황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라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누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될까요? 당연하게도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은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반대로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왜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까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상이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을 쫓는 것이고 성공을 쫓는 것이고 권력을 쫓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좋은 대학에 가려고 하고 우리가 왜 돈을 벌려고 하고 우리가 왜 좋은 직장에 가려고 합니까? 결국 두려워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그러한 조건들이 나 인생을 더 평안하게 해주고 나 인생을 더 괜찮게 만들어줄 거라는 우리의 믿음이 있어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쫓는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그러한 두려움은 결국 불신앙을 만들어냅니다. 오늘날 교회의 무너짐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어느덧 교회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바라보며 쫓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상을 닮아가기 시작한 것이죠. 세상과 동일한 목소리를 내고 세상과 동일한 욕망을 쫓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십자가를 어느덧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어느덧 기복적인 것만 교회는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도 돈을 쫓기 시작하고 권력을 쫓기 시작하고 성공을 쫓기 시작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누가 복음은 돈을 쫓는 거야, 복음은 권력을 쫓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를 쫓다 보면 누구에게는 돈과 권력이 쫓아오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과 아픔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보다 세상의 요구를 따라가고 그렇게 세상은 교회를 조롱하고 핍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같은 목회자들에게 교회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를 시작하면 사실 먹고 사는 것이 막막해서 그래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세상을 보며 교회를 포기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의 세상은 버림받은 것입니다. 사실 많은 경우 청년들의 신앙이 너무나도 아름답지만 청년들의 신앙은 완성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아직 많은 것을 경험하지 않았거든요. 어른이 된다는 것은 안타깝게도, 철이 든다는 것은 안타깝게도 많은 것을 포기하고 세상을 알아간다는 것이죠. 나의 비전과 꿈이 점점 작아진다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철이 든다는 그 다른 말이 아닐까요? 그래서 처음 저도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제가 신학교를 갔을 때 굉장히 비전도 컸고 꿈도 컸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른이 되고 나이를 먹고 어른이 되고 가정을 이루고 교회를 개척해 보니 만만치 않다는 걸 알았어요. 만만치 않다는 거. 정말 두렵고 힘듭니다. 하나님은 그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세요. 왜요? 그래야 당신을 의지하니까. 그런데 많은 이들이 그 길을 가는 걸 포기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늘 추상적으로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렇게 세상이 우리를 우습게 보는 게 아닐까요? 교회가 어떻게 지금까지 이어졌습니까? 과거에도 교회는 핍박을 받았고 조롱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믿음의 사람들은 다윗과 같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을 붙잡았었고 세상은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이어진 거예요. 그렇게 교회는 세워졌는데 오늘날 우리의 믿음은 없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입으로 믿음은 고백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에게 믿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만만히 보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믿음을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다시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증거한다는 것, 내가 증인이 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성공하는 것, 내가 능력을 갖추는 것, 내가 세상에서 큰 사람이 되는 것을 같은 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나의 시선이 어디에 향했는지 그 삶의 모습의 흔적들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위대해서, 초대교회가 대단해서, 초대교회가 권력을 가져서 로마를 무너뜨렸나요? 그렇지 않죠. 그들은 도망자였고 그들은 핍박을 받는 연약한 이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을 놓치지 않았고 그들의 삶의 그 흔적들을 통해서 복음은 증거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신앙을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14절과 15절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으나.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이라고요? 지혜롭게 행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지혜롭게 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가 성경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1편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제가 성경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9장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늘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지혜가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부터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는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다윗은 지금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는 이 상황 속에서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다윗을 통해 지금 배워야 될 믿음의 자세라는 것이죠.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3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앞부분입니다. 가로친 부분이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어떤 사람이요? 이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세상이 그 사람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믿음의 장이라는 별명을 가진 성경입니다. 근데 그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우리의 기대를 벗어나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고 우리가 기대한 우리의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내가 성공하는 것이고 내가 권력을 갖는 것이고 내가 부를 얻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를 합니까? 그런데 제가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7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을 켜는 것과 같은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린하여 군핍과 학대를 받았으니. 여러분, 언젠가 제가 다시 한번 히브리서 11장을 제가 강의하는 날이 또 있겠죠. 근데 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이 말씀의 내용, 여러분들에게 이런 삶의 과정이 주어진다면 기꺼이 여러분들은 받아들일 수 있으십니까? 우리는 작은 시련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작은 어려움에도 하나님께 우리는 불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을 보세요. 세상이 핍박하고 조롱했대요. 단순히 핍박하고 조롱했다는 게 아니라 어떤 이들은 톱에 켜서 죽임을 당했고 어떤 이들은 채찍에 맞아 죽임을 당했고 어떤 이들은 그 피 묻은 가죽을 입히게 해서 그 사냥개에게 물려 죽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이들의 믿음을 보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얘기를 해요.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게 두려워요.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제가 할 수 있어서 그 말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지금 이 믿음의 길이 굉장히 두렵고 떨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길을 걷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이 길을 걷게 하실까요? 이 두렵고 떨리는 길을 우리에게 왜 걷게 하실까요? 환난은 믿음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은 그 사람의 크기도 결정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증명하는 도구도 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그 시험에서 증명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느냐 안 바치느냐 이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런 거야 라고 증명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위대한 별명을 얻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만한 그 믿음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믿음은 하나님이 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증명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즉 이삭을 바칠 만한 그 믿음, 하나님은 자랑하고 싶은 것이죠. 다윗은 시편 26편 2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라고 하며 스스로 하나님께 시험을 요청합니다. 왜 다윗은 하나님께 시험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을까요? 다윗은 정금과 같은 신앙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명예롭고 얼마나 영광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자신을 시험해달라고, 내 믿음이 지금 낮아지고 있는 건 아닌지, 내가 지금 하나님께 내 시선을 돌리고 있는지, 나의 신앙이 추상적인지 아닌지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시험을 허락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이 다윗에게는 억울한 상황이에요. 다윗이 언제 자신이 왕이 되고자 나선 적이 있습니까? 다윗이 언제 사울의 사위가 되게 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다윗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골리앗을 꺾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그 의도와는 상관없이 다윗은 죽음의 위기 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하나님을 더 붙잡으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더 깊게 가는 그 시간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다윗의 삶은 사울을 두렵게 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지혜는 무엇을 많이 배우고 우리가 좋은 대학을 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은요, 세상이 감당치 못한 그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이후 사울은 다윗을 더 교묘한 방법으로 죽이려 합니다. 제가 17절을 사무엘상 18장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윗은 자신의 딸과 다윗을 결혼시키고 전쟁 때 다윗을 앞장세워서 블레셋 사람들 손으로 다윗을 죽게 하려 계획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분명 다윗과 함께 하는데 하나님은 그 길을 없애거나 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 앞에 계속 사울을 두게 하시면서 그 고난의 길을 몰아넣으신다는 거예요. 분명 성경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한다고 해요. 근데 그 다윗이 처한 어려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어려운 상황으로 하나님 몰아넣는다는 것입니다. 분명 다윗은 사울의 사위가 될 자격이 있어요. 이것을 누가 약속했죠? 다윗이요? 아니요. 사울이 스스로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17절 보면
사울은 자신의 맏딸인 메랍을 다른 이에게 줍니다. 분명 다윗은 골리앗을 죽이고 사울의 사위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얻었음에도 사울은 의도적으로 다윗을 모독한 것입니다. 다행히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게 되어 결국 다윗이 사울의 사위가 되지만 사울은 다시 이것을 이용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21절입니다.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여기 우리는 다윗의 인생을 보면 다윗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의도적으로 낮추시며 시험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시험을 당하면 내 안에 있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는 어떤 책이죠?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상기시키면서 율법을 정리시킨 책입니다. 제가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에게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켰는지 지키지 않았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려 하심이라. 여기서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시험한다고 말을 하죠?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너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시험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우리가 누가 인용을 하죠? 예수님이 사단의 시험 가운데 이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예수님이 40일간 금식을 하고 사단의 시험을 받죠. 근데 그 시험의 자리까지 누가 인도합니까? 예수님이 40일간 금식을 했는데 그 시험의 자리까지 누가 인도한다고요? 성령이 인도한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왜 성령님이 예수님을 시험의 자리까지 몰아넣었을까요? 시험이 와야 그 속에 뭐가 있는지가 증명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그냥 믿음의 사람 정도로만 세우고자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더 깊은 연당 속으로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가야 어떤 순간에도 타락하지 않고 단단한 믿음의 삶이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다윗을 그 길을 걷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울은 그 길을 걷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죠? 타락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다윗은 그 길을 겪음으로써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붙잡고 하나님이 하라는 그 방법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지혜롭게 행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삶은 우리들에게도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대 가운데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명은 그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이죠. 다윗과 같이 삶의 고단함 속에서 더욱 하나님을 붙잡고 경외함을 통해 우리에게 사명은 주어진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냥 우리에게 턱하니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그냥 영적 기도 한 번 따라 했다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을 해요. 그러나 그거는 구원의 시작이 돼 있지 구원의 완성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완성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갔을 때 비로소 완성이 된다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지혜로운 삶의 행함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증거할 것이고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도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그 싸움에서 승리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찬양은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며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마주한 그 고단한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다윗을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더 나아가 우리를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